주의 큰 복을 받으리라. 내가 주야로 주님과 함께 있어 내 영혼이 편히쉬네. 평화로가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곳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친구 삼아 참 평화를 누리겠네. 평화로가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오늘도 주의 성령의 은혜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1절 말씀 되겠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찬감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와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에 이레일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고는 그대는 지금까지는 좋은 포도주를 두어두라 하니라.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나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행위에 의해 상급을 주심을 성령님은 믿게 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약속하신 상급이 있기를 또 그 상급을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오늘 예수님께서 갈릴리 가나에서 처음 이적을 행하실 때에 쓰임을 받았던 하인들을 소개할까 합니다. 이 하인들이라는 말은 디아코노스라는 헬라어인데 이 뜻은 명령을 준행하는 사람 뜻입니다. 명령을 준행하는 사람, 다시 말해서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따르는 사람. 그래서 영어는 서벤스라는 단어입니다. 이 종들은 자기가 주도적으로 어떤 일을 개혁하거나 또 계획하거나 행동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들은 단지 주인이 어떤 명령을 내리든 그 말에 순종을 통하여 자기가 종임을 인정을 해야 됩니다. 만약에 주인이 어떤 일을 시키는데 자기 생각으로 첨부해서 주인의 뜻을 거역하면 이 사람에게 오는 건 뭘까요? 등의 매밖에 없겠죠.
그러나 순종하면 주인으로부터 칭찬을 받고 그 하인이 더 멋지게 더 큰 일을 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이 하인이라는 이 사람, 다시 말해서 디아코노스라는 이 헬라어 단어는 어떤 일이든 주인께서 말하는 대로 그 말할 명령을 실행하는 사람인데, 그런데 어떻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갈릴리 가나안 땅에서 첫 기적을 행하셨을 때에 그 거룩한 기적에 동참하게 된 것일까? 하인들이 어떻게 예수님의 처음 기적에 동참하게 되었을까요? 예수님께서 처음 기적을 행하신 배경을 보면 예수님의 그 먼 친척, 다시 말해서 그 어머니 마리아의 먼 친척의 집에 결혼식이 있었습니다. 그때 당연히 어머니도 갔고 그 자녀인 제자와 아주 예수님과 제자들도 청함을 받았다 그랬어요. 이 청함을 받는 거는요, 아무나 받는 건 아닙니다. 지금도 우리가 결혼식을 하면 청첩장을 줄 때 아무나 주지는 않잖아요. 가까운 친척이나 또 일가, 지인들에게 주잖아요. 더군다나 어떤 특별한 날은, 더 특별하게 의미를 여기는 날은, 지금들도 보면 연예인들은 어떻습니까? 한정된 사람들만 부르잖아요. 가까운 사람들에게. 이 혼인잔치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러니까 이 마리아야 먼 친척 때는 그 집안에 혼인잔치가 있었는데 아마 그 가정하고 마리아와의 가정하고 좀 친밀했던 거 보죠. 이 마리아는 청함을 받았다는 말이 없었으니까 당연히 동참을 했죠. 근데 예수님과 제자들은 청함을 받았다, 특별히 부름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한참 그 잔치가 물을 익어가는 중에 그 잔치에 보니까 뭐가 떨어졌어요?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잔치의 하이라이트로 잔치의 분위기를 또 흥하게 해줄 수 있는 매개체 되는 역할이 떨어진 거죠. 이런 일이 생기면 아주 이 하인들은 낭패 중에 낭패를 당하고 나중에 주인으로부터 질타를 받을 수밖에 없어. 왜요? 왜 이렇게 준비했느냐? 왜? 잔치에 필요한 건 다 누가 준비합니까? 하인들이 준비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넉넉하게 준비하지 못했다고 질책을 받을 수가 있었죠. 그러는 가운데 그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그걸 알았어요. 포도주가 떨어진 걸 알았어요. 그래서 이 어머니 이 마리아는 예수님께 이런 말을 합니다. 3절에서 같이 한번 볼까요? 3절에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이 말은 현대 성경에서는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이 집에 포도주가 떨어졌구나. 이 집에 포도주가 떨어졌구나. 예수님께 이 말을 했어요. 근데 예수님은 이 어머니의 말에 뭐라고 대답하냐면, 어머니 나와 무슨 상관이 있다고 그러십니까? 아직 내 때가 되지 않았습니다. 사실 그렇죠. 혼인집에 포도주 떨어진 거하고 예수님하고 상관이 없잖아요. 그렇죠? 오히려 그 집에 하인들하고는 상관이 있죠. 사실 이 말을 하인들이 들었을 때는 그게 무슨 말인지 감이 왔을까요? 감이 안 왔을 거라고 봅니다. 도대체 마리아님은 왜 예수님께 저런 얘기했을까? 도통 이해가 되지 않았을 거예요. 그리고 또한 이 포도주가 떨어진 것은 예수님하고 아직 상관이 없어요. 아무 연관성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말했던 거예요. 근데 여기서 특별히 보면 내 때가 되지 않았습니다. 내 때. 이 때가 뭘까요? 주님이 주님 되심을 드러나는 때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일까요? 간단해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마치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해 줘서 그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기 위하여 예수님이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걸 뭐냐면 하나님은 다시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가 범죄하기 그 전의 관계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중요한 것은 누군가 그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그 가로막혀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해 줘야 되는데 그것이 성경에서는 메시아다, 구세주다. 메시아는 히브리어고 그리스도는 헬라어인데 이거는 뭐냐? 구세주를 얘기합니다. 구세주는 누구냐?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실 분. 근데 그 예수님은 그 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어떻게 돼요? 그 어머니 앞에 내 때가 되지 않았나이다. 우리가 이거 생각해 봐야 돼요. 예수님은 분명히 어머니에게 내 때가 아직 아니었습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자, 예수님은 어머니 마리아는 하인들에게 뭐라고 얘기했냐면 5절에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이것은 뭐냐면 무엇이든지 그가 시키는 대로 하여라. 그래서 그가 누굴까요?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인들에게 뭐라고 얘기했냐면 자, 너희는 예수가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든지 그대로 하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들은 하인들은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시는가 귀를 기울였겠죠. 7절과 8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실 때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 주 아기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 갖다 주라 하시매 갖다 주었더니. 아니 예수님은 곰처럼 내 때가 되지 않았다고 해놓고 어떻게 해요?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돼요. 구약이나 신약이나 오늘이나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키워드가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믿음으로 구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믿음으로 구하는 거예요. 구약에도 그리스도들이 있었어요.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이 있었어요. 나름대로 메신저가 있었어요. 선지자들이 있었죠. 제사장들이 있었죠. 또 누가 있었어요? 선지자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들이 동일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했던 건 뭐예요?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 쓰라. 하나님 앞에 쓰라. 그 하나님 앞에 쓰는 너의 모든 문제를 그분이 해결할 줄 믿으니까 그분 앞에 정직하고 성실하고 그의 은혜를 구하라는 게 이 그리스도의 메시아들의 해야 할 일이었어요. 그러니까 선지자, 제사장, 왕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 앞에 세워서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어져서 하나님의 말씀 잡고 살도록 그 말씀이 참인 줄 알고. 오늘 아침 퀴즈도 있지만 시편 119편의 그 96절의 말씀이 뭐예요? 다른 게 아니에요. 그 95절부터 보면은 다윗이 고통과 환난 속에서 그 극복할 수 있었던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증거하신 그 역사하신 것을 그것을 참조해서 주의 말씀을 읊조렸더니만 그는 회복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이 무엇을 담고 있느냐에 따라서 삶의 내용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서에 보면은 무릇 지킬 마오는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나느니라. 오늘 우리들의 마음에 무엇을 담고 사냐 이거예요. 예수 믿는 오늘 우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내
내 신비에 새겨져서 그 말씀이 나의 삶이 드러나야 되는데 그 삶이 하나님 모시기에 인격적인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믿음으로 구하여서 그 말씀을 의존하는 삶을 살게 된다면 다윗이 하나님 말씀을 읊조리며 하나님 은혜를 구할 때 그가 회복이 되어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되었고 그가 오늘 많은 사람들에게 거룩한 삶의 소망을 준 조상이 됐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육적 조상이 된 줄로 믿습니다. 축복의 근원이 된 거예요. 마리아도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내 때가 아니나이다. 근데 이 마리아가 예수님께 그 포도주가 없다는 얘기를 한 이유는 예수님을 해결하시는 능력이 있음을 믿었기 때문에 그런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주님은 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다는 사실을 얼마나 믿을까요? 그걸 믿는다고 한다면 나의 생각을 포기하고 주의 말씀이 내 생각을 점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근데 오늘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처음 신앙생활 때는 말씀대로 하옵소서 믿음으로 가지만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이게 인이백해 가지고요 이제 자기 머리가 들어가요. 세상 말로 머리 굴린다 그래서 머리 굴린다. 머리 굴려봤자 자갈 소리밖에 안 나요. 오늘 예수님은 어머니의 그 마리아 말을 듣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신 것처럼 기도하면 응답해 주는 것처럼 이 예수님은 당신이 누구신가를 드러내기 시작하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하인들에게 물을 채우라. 그러니까 이 물을 채우라는 것은 그 결례에 의해서 그 항아리가 6개가 있는데 거기에 물을 채우고 그 물을 갖다 주라고 했습니다. 아멘? 아멘? 근데 자, 그 물을 먹은 사람들의 반응이 뭐라고 하겠냐 10절에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고는 그들의 지금까지는 좋은 포도주를 두어도다 하니라. 자, 보십시오. 하인들은 예수님의 말씀이 이해가 했냐면 이해가 안 됐을 거예요. 자, 지금 혼인잔치집에 뭐가 떨어졌어요? 포도주가 떨어졌잖아요. 마리아는 예수님께 그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결례의식에 있는 돌 항아리 6개에다 물을 가득 채워놓고 연회장에 포도주를 갖다 주는 게 아니라 뭘 갖다 줘요? 지금 물을 갖다 줘요. 물 항아리니까 물을 갖다 주는 거지. 이게 이해가 돼요? 지금 연회장에는 뭐가 떨어졌어요? 포도주가. 근데 예수님은 항아리에 물을 담고 그 물을 제자들의 그 하인들에게 갖다 주라고 그랬어요. 근데 그것을 먹은 이 손님들은 신랑을 불러다가 야! 다른 집에 가보니까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나중엔 좋지 않은 걸 내놓는 너희들은 어떻게 점점 갈수록 더 좋은 걸 내놓냐고 놀래요. 그리고 그들은 그것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런데요, 하인들은 자기들이 생각하기에 예수님이 하는 행동이 이해가 되지 않았을 거예요. 연회장에 있던 사람들은 좋은 포도주가 어디서 난지를 알지 못했지만 하인들은 알았다 그랬어요. 그렇죠? 하인들은 알았다 그랬어요. 여기 보면 9절에 보면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왜요? 어떻게 해서 알 수밖에 없었을까요? 이들은 자기들이 갖다 줬잖아요. 물을 이들은 포도주를 갖다 준 게 아니에요. 물을 갖다 줬는데 거기서 신비한 역사가 나타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왜? 먹어본 사람은 물을 먹은 게 아니라 뭘 먹었어요? 이거는 과학적으로 맞지가 않는 거예요. 이건 포도주 재배 원료에도 맞지가 않는 거예요. 하인들은 물로 갖다 줬는데 먹어본 사람이 포도주였다. 그것도 제일 좋은 포도주였다.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상상할 수 없는 기적의 매가차가 된 동기가 무엇일까요? 제가 좀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하인들은 어떤 존재라고요? 주도적으로 계획을 하거나 행동을 할 수 있는 주체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일이든지 시키면 그대로 행동만 하는 거예요. 주인이 그 말씀이 가당치도 않고 이상한 행동이라도 자기 의견을 첨부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 주인이 무엇인가 시킬 때는 그만한 이유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하인들이 해야 할 일은 그냥 그 주인의 말을 순종하는 거예요. 우리가 요한계시록 22장에 보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주 끔찍한 경고를 하신 것이 있어요. 이 애언의 말씀을 더하는 자는 성경에 있는 저주보다 더 큰 걸 저주를 받는다 그랬어요. 이 애언의 말씀을 감안하는 자는 그런 생명록에 뺀다 그래서 이름을. 그건 뭐예요? 있는 그대로 믿고 순종하라는 얘기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믿고 그 주님의 말씀을 따라가다 보면 상상할 수 없는 초월적 이적과 기적을 체험하는데 우리는 눈 떠보니 천국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그리고 부에서 성령님은 예수님이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당신의 말씀을 알게 해주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보혜사 성령님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요? 우리를 어떻게 신비적인 사람으로 만드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너희가 영하면 너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 사마리아 땅까지 이런 내 증인이 된다고 그러는데 성령을 받은 사람은 증인의 삶을 사는데 어떻게 증인이 되느냐? 그가 어떤 곳이든 주님으로부터 세우심을 받게 되어줄 줄로 믿습니다. 인격적으로 그 있는 곳에서 존경받는 사람으로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한란 때인지 권고할 때인지 어려울 때인지 풍요할 때인지 그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가 있는 곳에 성령을 받은 사람은 그가 있는 곳에 주변 사람들에게 인격적으로 존경을 받는 사람이 만들어주겠다는 거예요. 왜? 성령의 9가지 은사가 그렇게 해주시잖아요.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이 뭐냐? 내 생각을 포기하는 훈련부터 해야 돼요. 주의 말씀의 내 삶의 기준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하인들이 하는 일은 주인이 명령을 내릴 때 자기 생각을 첨부하면 안 돼요. 주인의 말씀이 자기 생각에 맞지 않고 과학적, 윤리적, 도덕과 맞지 않더라도 종놈은 그냥 주인의 말을 순종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하인이 첫 기적에 동참할 수 있었다는 것은 자기 직분에 최선을 다했다는 얘기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뭘 했다고요? 자기 직분에 최선을 다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이 최선을 다했다는 게 뭐냐면 다른 게 아니에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시키는 대로 했다. 시키는 대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하라 그랬어요? 너 있는 자리에서 성실하게 살아.
그런데 필요한 건 내게 말해. 내가 너 도와줄게. 내가 네 원난도 풀어줄게. 할렐루야. 몇십니까? 주님은 우리의 원난도 풀어주고요. 우리는 원수의 목전에 상을 베풀어 주시고요. 우리가 어떤 곳에 있든 그곳에서 정의 빛처럼 세워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가장 중요한 건 나는 주님 앞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시키는 대로 하라는 거예요. 시키는 대로. 딴짓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날 예수를 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요, 이 시키는 대로 하지 않고 딴짓을 해요. 그리고 자기는 믿음이 좋다고 하는 거예요. 그건 자기가 보기에 좋은 것이, 주님이 원하는 것은 시키는 대로 해서 주인의 뜻에 순종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실 예수님의 말씀은 오랫동안 이 종살이한 사람들에게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과학적으로, 논리적으로 어떤 음식을 만든 제조법에 의해서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물이 포도주가 됩니까? 말이 돼야 안 돼요. 우리의 과학적으로, 제조법으로 이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 같아요. 예수님은 누구냐고요? 성자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창조자이신 줄로 믿습니다. 역사의 주권자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분이 우리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은 할 수 있다는 얘기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은혜를 내 생각 틀에 맞춰가지고 내 생각에 맞아야만 그게 하나님이시에요. 이게 말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욥기를 보면 욥기가 상상할 수 없는 고난을 5가지나 당해요. 그것도 하나님이 욥을 인정해 줬다는 이유로 이 마귀가, 이 귀신이 시선에서 욥에게 고난을 줘요. 어떤 고난을 주느냐? 처음에 가축을 죽여버려요. 재산을 탕진시켜요. 여러분, 부자가 갑자기 하루아침에 망하면요, 3년도 먹고 남을 게 있다지만 않거나 이것은 쫄딱 망해요. 수많은 가축이 하루아침에 죽어요. 두 번째, 더 황당한 거는 자식이 죽어요. 세상에서 가장 큰 고통이 뭘까요? 부모는 산에다 묻지만 자녀는 어디 묻어요? 가슴에 묻는데, 재산이 하루아침에 다 날아가죠. 짐승이. 사랑하는 아들, 딸들이 죽었죠. 상상할 수 없는 아픔인데, 설상가상. 자기 몇 질병이 생기네. 피부병. 얼마나 괴로우냐면, 잿더미 와서 자기 기와장로 자기 몸을 긁었다는 거예요. 피가,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한번 두드러기 같은 거 한번 심하게 나가. 환장해요, 한마디 말해서. 미치고 펄떡 뛰어. 온몸에, 더군다나 그게 얼굴에 날아가요. 몸에 나면 괜찮아. 옷을 감춘, 얼굴 나는 거는 뭐야? 다 보이네요. 목사님 어디 아파요? 이 두드러기는 신경성으로 오고 음식으로 두고 여러 가지 오잖아요. 근데 욥에게는 또 뭐가 오냐면, 더 욥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건 아내가 뭐라고 그랬냐면,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자. 아내가 오죽하면. 또 5번째 뭐냐면, 가까운 지인이 와가지고 욥의 마음을 깐짝깐짝 건드리네. 야, 니네 가축이 죽고 자식이 죽고 네가 질병이 있어서 너 죄가 있어서 그래. 마음을 아주 그냥 후벼 파요. 겉면으로 왔다고 하면서.
위로를 이뤄준다는 게 우리 욥의 마음을 후려파요. 그러니까 이 욥은 뭐냐면 자기 자신을 저주해요. 자기 어머니의 태를 저주해요. 근데 욥은 자기를 변론하게 바쁜 거야. 그때 38장에 보면 하나님이 욥에게 나타나, 야, 너 내가 하늘 만들었던 너 있었냐? 내가 땅과 생명한 넌 있었냐? 창조주를 얘기해. 다시 욥을 창조주 하나님끼리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때 나중에 욥은 42장에 뭐라 그러냐면 귀로만 듣던 여호와를 눈으로 목도한 아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진짜 회개는요, 하나님 만나는 건 좋은데 그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나를 거꾸로 때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생각을 거꾸로, 내 생각을 던져버려야 되는 거예요. 오늘날 마귀들은요, 어떤 일을 하냐면은, 야, 논리적으로, 야, 과학적으로, 물리학적으로, 생물학적으로, 철학적으로, 이게 맞냐? 성경을 뒤집어 까버려요. 지혜로운 성도는요, 교회 와서 오는 하나님 말씀 은혜가 되게 하시고 찬양을 통해 영광 받으시고 내 기도 들어온다게 해주셔서 나의 삶이 주의 거룩한 뜻이 드러나게 해주시옵소서. 내가 말씀대로 살리려고 노력하게 싸우니 아니 내 힘대로 안 됩니다. 성령님 나 붙잡아 주셔서 내가 있는 곳에 쓰임받게 해주시되 예수가 그리스도이심 증거할 수가 있고 많은 사람에게 소망을 줄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주여 내가 나를 인도해 달라고 하면서 내 생각을 포기하고 거꾸로 틀리는 게 정말 믿음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하인들은 자신들의 생각을 드러내거나 말씀을 거부한 것이 아니라 그대로 순종했다는 거예요. 그대로 순종하자 그들은 어떻게 됐어요? 놀란 역사에 그 한 매개차가 됐다는 거예요. 통로가 됐다는 거예요. 이 하인들이 예수님의 기적에 동참한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자기 생각이나 경험을 말하자 그대로 순종했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기 하나님 놀라운 비밀이 있어요. 첫 번째, 하인들은 누가 뭐라 그랬든 주인의 말에 충직하게 순종해야 돼요. 우리는 오늘 예수님을 구주라고 해요. 구주는 뭐예요? 복합 단어잖아요. 구원자이시고 책임자이시다는 뜻이에요. 예수님이 여러분 구주 되심을 믿습니까? 그럼 구주라면 나는 자동으로 뭐야? 디펜더스. 종이야, 종. 그리고 종인 우리는 지금 하나님 말씀이 있는데 그들을 믿습니까? 내 생각을 한번 굴려보면 될까? 솔직히 굴리지. 오늘 말씀이 왜 저래? 여러분, 내가 한번 엔더를 한번 얘기했지만 설교 누구 들으라고 하는 거예요? 담임 목사 설교 여러 번 들으라고 하는 거야? 아니면 저 바깥에 있는 사람 들으라고 하는 거야? 여러 번 들으라는 거예요. 말하는 저도 말씀을 통해 저도 깨닫고 말씀을 통해 여러분도 깨닫고 그래서 내 생각을 포기하면서 나의 잘못된 것을 발견하면서 하나님의 내 모습을 다듬어갈 때에 하나님은 그에게 은혜를 주시는데 은혜가 뭐냐? 그의 삶 속에 하나님의 형통한 은혜를 주시는데 그 형통함이 뭐냐? 세움을 받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가장 하나님의 앞에 복된 사람은 뭐냐면은 시키는 대로 하는 거예요. 그게 직분감당이에요. 직분감당. 내 경험이 아닌 말씀이 가라 하면 아멘, 말씀이 하지 말라면 아멘. 왼수를 사랑하라면 하나님 내가 저 인간은 도저히 사랑할 수 없는데 저 인간은 밥을 씹어먹어도 성치 않는데 내가 어떻게 사랑하면 그래도 입으로는 알라리 하는 거야. 속에 비틀려도 그게 믿음이에요. 속에 뒤틀리고 아우 저거 그냥 이래도
주의 말씀에 성도님 사랑합니다. 이 위선적인 모습 같지만 고백을 통해서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말씀을 읊조리다 보면 내 마음을 이겨나가는 거예요. 다윗이 그래서 내가 주의 법을 읊조리나이다. 읊조린다. 이걸 뭐냐면 새김질한다는 거예요. 얼마나 억울했겠어요. 열심히 싸웠던 장인어린 사울을 죽이려고 했지. 자식놈들이 왕의 쟁탈전을 했지. 한 아들 놈은 자기 후궁까지 겁탈하지. 겁탈뿐만 아니라 자기를 죽이려고 했지. 그럴 때 다윗의 위로는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을 증거로 삼아서 하나님 말씀을 읊조렸더니 나중에 하나님은 다윗을 내 마음에 합한 자라 그런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물이 변하여 포도가 되는 기적이 날 줄로 믿습니다. 똑같은 역사가 아니지만 상상할 수 없는 은혜가 우리에게도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아멘. 첫째가 일어난 게 있어요. 구원받았잖아요. 우리가 천국 가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놀라운 은혜가 있는데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걸 믿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인들이 물을 떠줘줬는데 하나님이 역사하셨어. 성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서 그 물이 포도주가 된 것처럼 오늘 내가 믿음으로 주의 말씀에 순종했더니 하나님 우리 인격도로 세워줄 줄로 믿습니다. 정오의 빛처럼 세워줄 줄로 믿습니다. 많은 사람으로부터 존경받는 인물로 만들어줄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흥하게 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세계도 하나님의 은혜인데 우리는 흥하는 새해도 중요하면 나의 주권자가 하나님이신 줄 믿고 내가 오늘 그리스도인들처럼 주의 말씀을 읊조리다 보면 바울이 고백했잖아. 로마서 교회 사람들에게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니라. 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들어서서 열국의 조상이 되게 하고 믿음의 조상이 된 것은 그 당시 아브라함이 욥같은 믿음의 사람도 아니었어요. 욥은 아브라함은 떠돌이였어요. 욥은 부유한 자였어요. 욥은 자녀가 많았지만 아브라함은 자녀도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삼아 복의 근원으로 삼아주신 거예요. 여러분을 하나님이 복의 근원으로 삼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열국을 통해 하나님 아브라함을 통해 열국의 사람들이 복을 받게 해주신 하나님 여러분을 선택해서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의 가정과 주변에 복을 주기 위하여 여러분을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들은 하인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나를 굴복해야 되잖아요. 왜 나를 굴복 안 합니까? 그거 바로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사단이가 사서 공부를 떼는 거야. 야, 꼭 예배 드려야 되냐? 꼭 기도해야 되냐? 꼭 충성해야 되느냐? 아유, 오늘 피곤했는데 운전하지 말까? 막에 사서 공부를 떼는 거야. 인간의 마음은 공부할 때는 그쪽으로 가는 거예요. 사람이 따뜻한 거 듣는게끔 돼 있어요. 듣는다 보면 자요. 일은 다음이야. 그러나 지혜로운 충성된 종은요, 내가 편한 걸 찾는 것이 아니라 주인이 원하는 것에 나를 순종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인이 예수님의 기적에 동참할 수 있었던 건 다른 게 아니에요. 주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그런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고린도전서 4장 1절과 2절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했냐면 같이 읽읍시다. 사람이 맡은 의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를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다. 이건 직역하면 이거예요. 야, 우리는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 하나님의 비밀을 아는 자다. 그 하나님의 비밀이 뭐냐면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거야.
그리고 우리는 예수 믿으세요. 구원받습니다. 예수 믿으면 모든 게 회복됩니다. 예수 믿으면 모든 게 감사합니다. 말하잖아요. 그게 놀라운 비밀이에요. 아멘? 그러면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냐? 충성이에요. 누구 말에? 우리 주인이신 주님의 말에. 근데 이 충성을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냐면 내 뜻대로 충성해요. 그러다 보면 역사가 안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은 오늘 천국 갈 줄 아무도 몰라. 저도 마찬가지고. 아니 삼풍백화점 같은 사람들이고 삼풍백화점 무너질 때 누구 알았어? 그렇죠? 그 어떤 지역의 그 병원에 산부인과 병원이 어디 병원에 가서 불날 줄 누구 알았어? 그렇죠? 제가 그 SBS에서 메인 블록인가 뭐 그 블랙박스 그거 보는데요. 한번 봤더니만 어떤 차가 잘 가고 있었어. 근데 건너편에서 칩을 내가 넘어와서 그 차를 덮어버렸네. 그 승용차 탄 사람이 옆에서 그 칠을 내고 와서 자기 덮칠 줄 알았을까 몰랐을까요? 몰랐어요. 그러나 우리는 어떤 이상이 있달지라도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신 주님이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분 말씀대로 살다 보니 아하, 하인처럼 대접받는다. 역사의 하인만 알더라.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이런 고백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나는 예수님이 그리스도임을 증거하는 증거자로 쓰임받게 될 것이다. 믿습니까? 이게 진짜 복된 사람이에요. 이게 그리스도의 비밀이 맡은 자예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니 저 사람이 구원받는 거야. 우리가 덕담을 하니 저 사람이 회복이 되는 거야. 여러분의 말에는 치유의 능력도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말에는 여러분의 인생길을 돌아볼 수가 있고 회복할 수 있는 능력도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인이 순종했다. 아니 주의 말씀에 자기 경험을 다 내려놓고 물만 가지고 왔는데 뭐가 일어난 거예요?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들이 말씀 붙잡고 주님 앞에 예배 잘 드리고 기도 생활 열심히 하고 말씀을 우주에 가다 보니 점점 주변 사람들보다 존경받는 사람이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게 쓰임받는 거예요. 그게 주님 그리스도로 증인으로 쓰임받는 거예요. 저 사람이 예수 믿는데 맨날 그 모양 그 꼴이야. 물에 물 탄다 스트레스 탄도 편하지가 않아. 여러분 편하지 않는다는 얘기는요 좋은 말도 있겠지만 나쁜 말도 있어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날마다 주님께 달려가고 변화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그리스도화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화가 된다는 건 뭐예요? 다른 사람 살리는 사람들이에요. 한 주간도 여러분의 입술의 고백이, 여러분의 손끝이, 여러분의 사업과 일터와 직장이 여러분으로 인하여 회복되어서 다른 사람들에게 소망을 주는 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 앞에 복된 자다. 아멘. 또 하나 합시다. 이건 정말 대포로 해야 돼요. 믿음으로. 하나님은 내 환경을 나로 인하여 변화시켜 줄 것이다. 믿습니까? 그렇게 축복으로. 하나님 말씀을 붙잡으면 돼요. 내 생각 붙잡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이마에 땀을 흘리면서 물 가지고 간 포도주가 되는 것처럼 여러분이 열심히 할 때 사람들에게 변화의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누구 말을 들어야 될까요?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주님 말씀은 뒷전이고 은사자들, 경험자들, 세상말, 세상 철학을 의지하며 살 때가 많이 있는데 이제는 우리가 주의 말씀을 읊조리며 말씀에 주는 것이 역사의 집권자이시고
행위를 보시고 심판하시고 상급을 주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그리스도인답게 살 수 있도록 성령이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이나 저들의 가정이 변화받게 하시고 저들의 사업이 축복이 되고 직장이 축복이 되고 저들의 앞길에 하나님 영광을 위해 쓰임받을 수 있도록 보혜사 성령님 우리 성도들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19장입니다.